뜻으로 읽는 성경 민수기 7장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7장인데요. 여전히 우리가 큰 흐름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장 10절을 민수기 기준으로 이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준비, 그 이전은 준비.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율법 말씀을 받았고 성막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이제 이동할 준비가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해야 하는데 40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장에서 9장까지 준비하는 과정 중에 7장이 들어있죠. 오늘은 그 족장이 드리는 예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막 세우기를 마쳤을 때 족장들이 예물을 드렸다고 하죠. 그들이 드린 예물은 수레와 소 12입니다. 수레 하나에 소 2마리씩 이렇게 끌면 되겠죠. 수레 6개에 소 12. 그런데 이런 족장들이 예물을 드렸을 때 어떻게 했는고 하니 각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사용하게 했다. 이 족장들이 드린 예물은 회막의 봉사에 쓰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보면 각 직임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랬죠. 고핫은 소나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깨로 운반하는 직무를 맡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나르는 회막을 이동 과정에서 분해해서 이렇게 나르는 업무량이 많으면 소를 많이 주고 수레도 많이 주고 또 그 맡은 것이 부피나 무게가 적고 또 반드시 어깨로 나누어야 하면 수레에 싣고 나르는 것이 아니면 아예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임대로라는 말이 참 인상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하고 수레가 있다면 무조건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파가 같습니다. 게르손, 고핫, 머라리 세 지파에게 나눠준다면 소 2마리씩, 수레 소 12이니까 4마리씩 하고 수레는 6개니까 둘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공평도 중요하지만 직임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용할 만한 물건이든지 또 뭐 예물이든지 그것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은혜이든지 무엇이든지 은사이든지 직임대로 주신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단으로서 돕는 차원으로서 그것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거나 명예로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셨다. 참으로 놀라운 이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게르손, 고핫, 머라리 중에 나는 왜 적게 주고 저는 왜 많이 주었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지요. 그런 것 보면 소나 수레로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어깨로 감당할 것인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들고 가야 될 때는 들고 가야 하고 수레에 싣고 갈 것은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또 이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받은 대로 그것 가지고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요 받으시는 사명이 될 것입니다.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다고 하죠. 이번에는 단의 봉헌입니다.
하루에 한 족장씩 예물을 드려라. 그런데 하루에 한 명씩입니다. 한꺼번에 가서 덩달아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나가서 예물을 드리죠. 자기 개인의 책임입니다. 묻어가지 않습니다. 어디 그늘에 숨지 않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큰 교회 가서 그늘 아래 숨어서 모든 사람이 예배 준비하고 헌신해서 찬양대 쓰고 뭐 헌금위원하고 예물 드릴 때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숨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없다는 거죠. 다 일일 하루 자기 책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각자 헌신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의 족장이 하나도 빼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명씩 차례대로 열외가 없지요. 모두 예물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 같은 예물을 드리죠. 분량이 같습니다. 오늘 이 우리 7장이 공교롭게도 절수가요 무려 89절에 해당합니다. 89절. 성경책 중에 절수가 가장 많은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민수기 7장이죠. 그만큼 절수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책을 썼다면 이렇게 안 쓸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지파별로 드린 예물의 종류, 내용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을 12번이나 반복하고 있으니 내용이 길죠. 여러분 한번 혼자서 읽으시는 분들 이게 각 지파별로 내용이 동일한가 한 번도 따지지 않고 89절 읽으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오늘 처음에 두 지파 내용을 한번 이렇게 대조를 해보세요. 내용이 같습니다. 제목도 같고 양도 같습니다. 12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죠. 저는 참 이렇게 많은 이렇게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제물, 똑같은 내용 그것을 왜 12번이나 번거롭게 반복할까요? 그냥 앞사람이 드린 예물과 같습니다. 이하동문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 사람 드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가 있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반복해야 할 만한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 그분의 예물이에요. 이분이 드린 예물은 또 그분 나름대로의 고유한 예물이죠. 내용이 같다고 해서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그냥 가치 없는 그런 예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복해서 똑같은 책임, 공동 책임으로 또 똑같은 짐을 나누어지고 헌신할 때도 같이 참여하고 많은 의미를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임과 권리를 같이 나누고 공동으로 평등하게 그렇게 짊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예물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내용이 단조롭다 생각지 마시고 한 사람씩 하루에 한 명씩 드리고 또 같은 예물이라도 12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거명해 주는 것은 내가 드린 예물조차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서 7장을 차근차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만 파악한다면요, 그 누가 어떤 지파가 드렸는지 예물을 보면 행진하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드립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르시갓, 르우벤, 시몬, 갓, 에므베, 에브라임, 머나세, 베냐민, 북쪽에 있는 다나셀, 납달리, 이렇게 지파 12이 있고 그 지파별로 예물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내용을 분석해서 살펴보시면서 이것이 왜 그럴까를 살피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8장은 레위인에 대한 말씀이죠. 레위인을 성별하라.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제물로 요제, 번제, 소제, 화제 이런 것처럼 요제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이 레위인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구별된 자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봉사케 하라 그렇죠. 봉사하는 과정입니다.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 이 세 가지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봉사할까를 생각하시면 되지요. 우리는 무턱대고 가서 3분으로 달려갑니다. 교회 오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가시는 분 있죠. 또 어디 봉사하는 분들 계시죠. 여기저기로. 봉사하는 것만 좋아하고 정결하게 하는 과정, 하나님께 속한 자로 자기를 헌신하는 이런 자리의 과정을 건너뛰고 힘만 쓰려고 하시는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교회는 영적으로 잘 준비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다지고 그리고 봉사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을 잘 맞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채워져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할 때도요,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거나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난리를 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1단계부터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그래서 봉사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를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밤에 또 자기 직장 다 다니고 돈벌이 다 하면서 성경책 또는 공부 그것을 신학이라고 하든지 공부했다 하고 나도 목회자하고 동일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돈벌이 열심히 하고 나도 과거에 어느 신학교 졸업했습니다 하고 마치 자기가 목사나 된 듯한 그래서 교회에서 힘만 쓰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큰 착각입니다. 자기 인생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먼저 제물로 드린 사람이 봉사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돈벌이 이런 거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 사실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 이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자 나시린입니다. 내가 별도로 개인적인 욕망 이런 거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전적으로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 여호와께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직무에 감당하게 되는 거죠. 대충 신학교 졸업해서 창세기 공부했고 출애굽기 공부해서 나도 똑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자 많이 포기해야 됩니다. 많이 희생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어야 하나님께 봉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돕는 자들은 또 다르죠. 레위인들은 처음 난 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취했다 그랬죠. 레위인이 이게 모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초태생 맏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서 자기 가정이 아니라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각 가정의 초태생. 그런데 그러면 가정이 운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레위인들이 그 초태생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맏아들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가정을 운행하고 대신 레위인들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에만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어쩌면 희생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레위인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대신하여 취함을 받았습니다.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대신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5세에서 50세까지 이 레위인을 성별하여서 제사장을 돕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감당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동할 때도요, 자기 간혹 보면 두 개가 어렵습니다. 두 개. 그래서 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우상, 재물, 우상, 돈,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2분의 1로 나누어지죠. 2분의 1로 힘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것은 쪼개지면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누어지면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두 가지 하면 더 좋아 보이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중으로 분산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면서 하다 보면요, 돈벌이에 치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욕심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라는 타이틀 있다고 하죠. 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에 감당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본질의 뜻을 생각하며 시대는 다를지라도 그 정신을 살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책임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겠지만 일상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대신하여 전적인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인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드리고 여호와께 봉사하는 사람들, 먼저 자신을 구별하여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자를 분명하게 한 다음 봉사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7장, 8장, 9장을 통해서 9장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8장, 9장. 이제 이동이 10장으로 10장 10절이니까 7, 8, 9입니다. 마지막은 항상 뭔지를 아십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 이동하기 직전 6월절이죠. 6월절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주 최종의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나가야죠. 출발 직전에 항상 지킬 것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들도 항상 6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출발이요 한 해의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6월절을 지킬 때 부정하게,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어서 공교롭게 6월절 절기와 맞아떨어져서 지킬 수 없게 되어서 예물을 드리지 말라 했더니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못할 수 있겠느냐 질문을 해서 모세가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 알아보겠습니다. 참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죠. 안 된다 하면 될 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정케 된 사람, 여행객, 타국인일지라도 거기에 우거하는 사람들이 모두 6월절을 지키라 한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에 누구 예외를 시키지 않습니다. 반대로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죠. 그만큼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이죠. 십자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하기 직전에 6월절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그리고 나서는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 진행하고 구름이 멈추어 서 있으면 진을 치고 그 진에 유진했다 그렇죠. 진에 머물렀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준비됐으니까 이제 가자가 아닙니다. 구름기둥 불기름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가는 것입니다.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를 행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 다 됐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준비가 덜 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가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그곳에서 오늘도 사명 붙잡고 열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7장, 8장, 9장 읽으시고 이제 드디어 10장에서 이동하는 말씀을 다음 주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준비입니다. 민수기가 이렇게 이동, 준비, 이동, 출발 이렇게 해서 과정이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신앙의 여정입니다. 신앙의 여정, 성숙하는 과정,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들어가는 재창조의 과정이죠. 결론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민수기를 차근차근 읽으시고 신앙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이동하는 준비를 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귀를 쫑긋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들려진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의 양식 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